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성막을 짓는 일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기에 어떤 강제로 하거나 또 뭐 부담을 줬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일사불란하게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또 그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넘칠 정도로 은혜롭게 진행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아무나 받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절망을 느껴야 돼요. 참 이렇게 설교가 조금 역설적인 말씀이죠. 절망의 100%의 절망은 100%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이 왔을 때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난 뛰어내려 자살할 거야. 그죠?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불신자는 해요. 우리 성도는 그런 절망에 불신자가 당하는 절망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죽어서 자살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절망 속에 몰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힘없고 로마의 군사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유대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극단적인 상황에 몰고 갔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 가능성이 있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전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가 있으면 그걸 의지했을 것이고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머리가 쓸 수 있는 머리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몰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뭘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백성 같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좀 안 좋은 편, 잔머리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이 머리를 하나님은 쓸 수 없도록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따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코너 속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서는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개혁합니까? 내 인생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 체질, 생각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복음 앞에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설교하기 전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 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묻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해골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매장지를 못했어요. 병들고 나그네들 죽으면요 시체를 골짜기에다 그냥 갖다 다 던졌어. 지금처럼 매장지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은 시체 한 곳에 그냥 던져서 그러면은 살은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 에스겔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 데려가가지고 그 해골 뼈들만 있는데 가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뭐랍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살아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너 뻥친다고 야단 맞을 일이고 또 안 된다 해도 또 불신앙이라고 야단 맞을 일이고 이렇게 말해도 꾸중 맞고 저렇게 말해도 네 정신없구나. 어떻게 저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으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살아날지 안 할지는 문제를 내신 당신만이 그 문제의 답이지 제가 안 살아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살아난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린다고 뭐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땡깡 부리면은 뭐 고무줄처럼 내 수명이 200년 늘어나면은 뭐 다 땡깡 부리게요.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어떤 것든지 거부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그런 간증을 제게 잠깐 하시더라고. 제가 그 가까운 지인은 아니에요. 이제 그 한 달이 건너서 들었어요. 아이 누구 내 생질은 말이야. 이때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이 암이 걸려갖고 다 잘라내갖고 바짝 말라 생선처럼 말라갖고 이렇게 저기 북어처럼 말라서 저래 있다고 갑자기 저래 돼 있다고. 나보다 먼저 가겠다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고집도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 피우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살다가 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니? 그거 탓할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생의 복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거 막 왜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왜 그렇게 그 고집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는 지독실이 시키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 사람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죽을 사람에게 안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막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냐고 원망할 거 없어요. 저는 그러면 위로할 말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후회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은 무엇을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했다 못했다 인간은 머리로 판단하지만은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없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화일으키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 그죠? 원치 않게 또 이렇게 건강검진 해갖고 잘 발견해서 그래 수술 잘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두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축복하신 거예요. 그 사는 동안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다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세상에 실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뼈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20, 30년 동안 실컷 받아 적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많이 받아 적었죠? 노트만 은혜를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은 사람은 주님 앞에 한 줌의 먼지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점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뭐 잘났다고 뭘 깝죽거리고 뭐 안다고 떠들어봐야 우리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뼈들에게 가서 인자야 살아. 나는 창조주라는 걸 안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나는 결정권을 가진 창조주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뭐요? 말씀을 외치라고요. 죽은 영혼에게 죽은 사람에게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벗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오늘부터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싸웁시다.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있잖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외치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육신의 애로가 있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웬 핍박이냐는 거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뭐 벌 받았다 핍박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오로지 힘썼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뿐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우리에게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야 되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서 좀 얻어맞았으면은 어려움 당하면 좋은데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았을 뿐인데 돌아오는 거는 완전히 그냥 진짜 세상 말로 똥바가지가 온 거야. 감정할 수도 없는 일이야. 불신자 그럴까? 네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감옥 가고 어렵고 잘려 죽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게 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해서 안 되고 육신에 뭐 놀이나 가고 먹고 즐기고 그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한번 허용하면요 우리의 속담에 말 주면 종 두고 싶다 그 말이 있잖아요. 말 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뭐 걸어 다니다가 말 타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살잖아. 옛날에 걸어 다니는 시대의 말은요 벤처를 탄 거가 똑같은 거야. 근데 벤처 타고 나면 기사 두고 싶은 거야. 뒤에 앉아서 그죠? 좋은 막 멋있는 첨단 승용차를 탔는데 그만 이제는 운전기사 두고 싶은 거야.
그거 없었어, 그거 가진 것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 있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이런 우리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들이 컴플렉스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못 배운 분들이 컴플렉스가 없고 배우신 분들이 컴플렉스가 많대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대학도 그래요.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많대요. 왜 그러냐? 내가 서울대학을 못 나왔다가 창피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대요. 그런 갈등이 없대. 행복의 지수가 고학력자일수록 더 내가 무식하고 못 배워갖고 머리가 나쁜데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나는 학벌이 안 좋고 이런 생각. 또 그런가 하면은 돈도 마찬가지. 일용직으로 매일 사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해도 행복하게 잘 산대. 근데 돈이 집에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왜 돈이 부족하지? 항상 돈 세다가 자기가 가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이, 집 있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나 돈이 없다. 늘 돈 걱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막 이 건물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돈에 건물 갖고 세고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최고의 빈곤한 마음을 가지고 맨날 세면서 세입자 괴롭히고 돈 줬냐 안 줬냐 따지고 뭐 받은 것도 또 안 받아 장부 보고 따지고. 저도 그런 괴로움 많이 당해봤어요, 옛날에. 줬는데도 안 줬다 그러고 은행에 가가지고 또 그 내역서 떼갖고 붙여준 적도 있고 막. 아, 진짜 사람 노리지가. 이게 맨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부자 거지예요. 그 건물주는 부자 거지예요. 그래, 옛날에 이 건물주도 그렇게 나중에 노리제 걸려갖고요, 무서워서 집 바깥도 못 나오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 아줌마요. 왜요? 늘 계산되고 살다가, 왜요? 그 부자 거지예요, 그게요. 그 남편이 황당하지요. 그 아내가 노리제 걸린 거예요. 돈 계산에. 남편 뒷조사하고 얼마 어땠으냐. 너무 그 이제 남편이 미안하니까 건물 팔고 나가면서도 저한테 뭐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이제 목사님 미안하다고 해주고 갔어. 훗날에 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아내가 한테 들켰나 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한데요. 돈 돌려주시면. 또 돌려줬어. 왜? 여자가 노리지가 걸리니까 막 떼어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부자 거지인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거지처럼 사는 거야. 인생의 그런 트라우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참 여유 있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밖에도 못 나오는 그런 노리제 걸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전화도 못 받는데 심장이 두근거려갖고 두근두근 팍팍팍 뛰어서 못 받는데 아내가 나중에 무서워서 교회도 못와. 무서워서 여기 뭐 잡아먹습니까? 못와. 남편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남편 잔소리하고.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오고 육신의 탐욕 속에 빠지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받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트라우마에 살지 않도록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주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걸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걸 배우고 고난 속에 감사를 배우라고 주님은 그 고난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는
그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노이로제, 강박관념,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늘 욕심을 부리는 그 습관과 싸우시길 바라요. 그죠?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감사의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 사는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인생에 보람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잘 되는 것이고, 교회 축복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는 몸은 뭐예요? 교회는 눈에 보여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을 섬기고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죠? 일이 뭐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저는 그래요. 성령이 교회를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머리끼리 뭉쳐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십니까? 인간처럼 숫자 계산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는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 그거 틀린 거예요. 작은 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고 이러면은, 참 좋은 교회구나.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거나 사람처럼 숫자 머리 파악하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 이 나라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한 것이, 그렇게, 지금은 우리 인구조사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데,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하고서 큰 징계를 받았어요. 왜요? 네 나라냐? 내 나라다.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다.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네가 감히 내 나라를 네가 네 머릿속에 숫자 왜 파겠느냐? 네가 왜 파겠느냐? 네 나라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도구로 쓰인 거지. 주제 넘게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 그죠?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웃 성도들 만나면 교회 교인 몇 명입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국방 받을 일이에요. 왜요? 목사한테 가서 교인 몇 명이냐고 묻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의
그 주둥이지요. 목회자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 성도님들이 없는 밥 먹고 사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은 그런 질문할 거예요. 뭐 교인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숫자 갖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것은 범죄 중에 범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육신적으로 평가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그건 진노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진노받았어요. 인구조사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고 소중한 거예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감히 교만하게 교인 몇 명이에요? 그런 질문하는 거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정말 대답하기 싫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맥이 빠지고 그죠?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10,000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10,000명이면 천국에 가서 상석에 앉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아랫목에 밑에 무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그때는 10,000명에 가진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 가서는 한 가족이 돼요. 거기에서는 윗목 아랫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본질을 꼭 회복하셔서 성경이 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속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함으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